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대림절 첫째 주일 예배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악 중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저희도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행했던 삶의 자취를 돌아보니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길을 걷기보다는 진리를 외면하고 불의한 길을 걸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땀 흘리며 헌신한 기억은 적고 일신의 안위를 위하여 게으르며 나태하게 보냈던 시간만 기억에 남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부끄러운 모습을 이대로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아멘.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자백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일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의 피에 담길 때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홀로이심을 믿으며 경배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6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짐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을 다하여 마음이 원하는 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희를 심판할 줄 알라 하신 말씀을 기억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기뻐하고 눈이 좋아하는 대로 살아온 것들을 회개하고 용서함 받아 저희들 심판받지 아니하게 해 주옵소서. 혹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거나 원수를 지은 것이 있거든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고백하고 제 올무에서 해방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미련한 자식은 아비의 근심이요 어머니의 고통이 됩니다.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가난으로 인하여 도둑질하거나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재정을 채워 주시옵소서.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의 괴로움을 알아줄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의 보혈로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어찌하여 기쁘게 앓고 고민하며 정책을 수립하는 당위와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사람이 좋아하는 정책이 수립되어 같이 망하는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정책이 수립되어 생명력이 있는 정책이 되게 하옵소서. 당에서 어떤 일이나 문제에도 명철하게 판단하여 평가하고 능숙하게 처리하는 지혜와 슬기를 주셔서 하는 일마다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열매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함을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입만 무성하고 소리만 요란한 가식적인 모습이 아닐까 두렵습니다. 아시아 7개를 향하여 말씀하실 때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고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겸하여 받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음을 봅니다. 우리도 거울 삼아 교회를 보고 나를 볼 줄 아는 지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역자님들을 부천 상록교회에 보내심을 감사합니다.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여 각 부서에서 교육받는 젊은이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이 나이로 인하여 기력이 쇠할지라도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는 어르신들 되게 하옵소서.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한 길을 걸어가는 젊은이들이 걱정과 두려움 속에 세상을 향하여 가리합니다.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가다 보면 난관이 부딪혀 어려움을 겪습니다. 주님이 앞에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정치지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정치자들이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이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논쟁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국민이
나라를 바로 다스리지 못할 바 걱정하는 시대입니다. 정치인들에게 선한 마음으로 국정을 잘 다스려 태평성대를 이루는 이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핍박받은 항종자들을 축복하사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말씀하셨사오니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함을 받게 하옵소서. 긴 시간 동안 훈련받고 익힌 것을 행함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데 큰 군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함께 하려 함이라 함을 인하여 찬송을 더 많이 드리려 합니다. 연습하는 곳에 익히고 훈련하여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속에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12월 첫 온가족 새벽 예배로 드립니다. 오전 5시에 우리 이 자리에서 새벽 예배가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올 마지막 온가족 새벽 예배에 다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은혜롭게 한 달을 잘 마무리하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동절기 새벽 기도의 장소가 변경됩니다. 화요일부터는 소예배실에서 드리게 됩니다. 2025년 위원회 조직 그리고 2025년 구역 편성이 지금 주보에 같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특별히 2025년에 사역 지원서를 같이 넣어드렸는데요. 보시고 다음 주까지 본인이 사역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다른 사역을 하고 있으시더라도 그것을 보시고 체크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저희가 그 지원에 맞게 봉사하실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 봉사를 안 하시고 계시고 끝까지 안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마음 내려놓으시고 꼭 봉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교회사랑 헌금 작정식이 다음 주일 1부, 2부 예배 시에 있고요. 2025년 선교 헌금 작정식은 그 다음 주일 12월 15일 1부, 2부 예배에 있습니다. 오늘은 정기 재직회가 2부 예배 후에 이곳에서 있고요. 재직회 이후에는 총 여전도의 총회가 있습니다. 여전도의 회원분들은 잊지 마시고 모두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어린이를 위한 문화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초청장이 나왔는데요. 이와 같은 초청장을 저희가 배부하면서 우리 이웃에 있는 우리 많은 어린이들을 초청해 주시면 좋겠고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 세대들 같이 우리 온 교회가 함께 참여해서 기쁨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이거 가져가셔서 나눠주시고 함께 초청해 주시고 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14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에 있습니다. 사랑 나눔 행복 나눔 행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 하는 행사에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도대가 금일 중식 후에 1층 로비에서 그리고 새가족 교육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김진희 장로님, 오세영 권사님의 아들 수민 형제가 돌아오는 토요일 저녁 6시에 소풍 컨벤션 친층 라운 제나홀에서 결혼 예식이 있으니까요. 많이 가셔서 축하해 주시고 못 가시는 분들은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집사님이 극작을 쓰고 연출한 연극 백스테이지라는 공연이 12월 10일부터 15일까지 우리 시간을 잘 확인하셔서 공연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시고요. 우리 직접 예매해서 가시면 비싸신데 이것을 좀 더 저렴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꼭 우리 이현수 집사님께 물어보시고 참여해 주시면 많이 가셔서 축하해 주시고 그렇게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6면쯤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분들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4년의 마지막 12월입니다. 그런데 교회력으로는 2025년을 시작하는 대림절 첫 주가 되겠습니다. 대림절 4주를 지나고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성탄의 기쁨을 나누고 기다리는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대림절 초를 밝히기도 하고요. 이렇게 성탄목을 장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날 상업적으로 많이 변질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 문화의 힘이 온 세상을 크리스마스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셔야 되는 이 성탄 기간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 세상의 변질된 문화에 흔들리고 그것이 바른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기다리고 이 기간이 예수님을 온전하게 기억하고 기뻐하는 기간인 줄 믿고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우리 부천상동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대림절 초를 보면 진 보라색에서부터 쭉 둘러서 점점점 옅어져서 흰색의 초로 가까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촛불에서부터 회개의 그리고 평화의 촛불, 그리고 사랑과 나눔의 촛불, 만남과 화해를 뜻하는 촛불들을 계속 켜가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온전히 죄가 없으신 흰초를 밝히면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보라색의 더러운 죄를 상징하는 이 색에서부터 점점 더 옅어져서 성결하고 거룩한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야 합니다. 또한 성탄목을 보면요, 이 성탄목의 나무는 저는 어렸을 때 이런 기억이 들어요. 우리 청년 형들하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와서 화분에 심어서 생전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성탄 트리를 장식을 했었는데요. 오늘날에는 많이 모형으로 다 바뀌었죠. 전나무를 사용하는 이유는 낙엽이 지지 않는, 1년 내내 낙엽이 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저 위에 달려있는 별은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처럼 예수님을 상징하는 별이고요. 이 장식하는 것들은 사과와 장미꽃과 빵과 촛불로 장식했습니다. 실물로 장식을 하면서 생명나무 열매의 과실 같은 생명을 상징하는 예수님, 장미꽃으로 말미암아 이새의 가지에서 나는 새싹, 그 고결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임을 상징하는 그 빵, 그리고 이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촛불을 달았습니다. 이것이 다 형상화돼서 우리가 이렇게 성탄목을 장식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를 기억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기억하는 성탄절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리면서 내게 선물 주기를 기다리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다리는 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그 메시아로 보내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그 기쁨을 기억하는 그러한 기간을 우리가 보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이것이 2000년 전의 과거의 일이 아니라요, 우리가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재림의 강력한 증거로서 이 성경 말씀에 약속된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앞으로 약속된 일들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러한 확신 속에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날 이 성탄 기간을 보내는 것이요, 그냥 과거에 있었던 일, 그래 그때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라고 이렇게 그냥 밋밋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날 나에게 있어서 내가 맞이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그러한 강력한
메시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언약의 성취이신 예수님이라는 그러한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약속된 그 메시아였고, 예수님은 그 약속대로 이 땅에 탄생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인 십자가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죠? 네. 네. 이 사실을 믿으시죠?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 이 언약의 성취를 믿지 못하면 우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서 영원한 생명이 천국에서 열릴 것이다 라는 그러한 소망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한번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사실이 너무나도 정확무오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임을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굳게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갈라져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벌써 망해버린 그러한 상황이었고요.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정권이 교체되고요. 허수아비 왕을 세워서 그 나라가 정말 망하기 일보 직전에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황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기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은요, 그래도 이 땅을 구원하시겠다, 이 땅을 회복시키겠다라는 말씀보다는 이 나라는 반드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계속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에 딱지가 않도록 그렇게 저주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싫어했고요. 예레미야를 시위대들에 가두고 예레미야를 어떻게 해서든 제거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예레미야에 대해서 거부했다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고 그렇게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이라면 필요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단호한 거절을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백성들, 하나님을 필요 없다고 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해도 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요, 그들을 그래도 고쳐서 다시 세우시겠다, 약속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입니다. 이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에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예레미야 스스로가 위로를 많이 받았고요.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도 그 중에 선한 사람들 있지 않았겠습니까? 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사람들이 구루터기처럼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서 있다라고 장담할 수 없는 이 어려운 타락한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예레미야의 말씀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렇게 그래도 이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붙들어 보겠다고 성탄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면서 위로를 전하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 위로의 언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 위로의 말씀으로 어떠한 말씀을 주셨는지 살펴보고, 이 언약의 약속이 우리에게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예수님은 이 땅의 정의와 공의가 실행되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정의와 공의가 실행될 줄 믿습니다. 15절 말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날 그때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그날 그때에 라는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 바벨론으로 포로를 갔다 돌아온 사람들에게는 지금이 그날 그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그날 그때가 오늘날이 아닐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때가 아닐까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인 그러한 시간들을 다 돌아보면 그날 그때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약속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심은요, 우리에게 그날 그때까지 시간을 연장해 주시면서 한 생명이라도 더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간이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지만 은혜의 때로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에 그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질 그때를 맞이하게 될 것이지만, 아직 이때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같이 믿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떠나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상실된 죄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정말 정의와 공의가 바르게 세워진다면 우리가 왜 사는 것이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바르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끌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진 세상을 살아가게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너무나도 가벼운 형벌을 받고 나와서 또다시 범죄를 하는 세상, 이렇게 억울하고 이렇게 답답하고 이렇게 어그러진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참 많이 억울함을 당하고 살아가고 있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노비제가 철폐되었지만 이 땅 가운데 아직도 금수저, 흙수저로 나뉘면서 여전히 존재하는 빈부의 격차와 우리가 뚫을 수 없는 유리천장은 정말로 많이 답답한 현실을 바라보게 합니다. 또 올해 큰 이슈였던 의료 분쟁을 바라보면요, 정부든 의료계든 전부 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위를 위해서 일한다라고 명분을 내세우지만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고집만 피우면서 여전히 피해받는 사람들은 국민들의 아파하는 그러한 환자분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세상은 바르게 돌아가지 아니할까? 정치인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서로 싸워대고 있고요. 이 정치인들을 바르게 계도해야 될 종교인들은 타락해서 자신들의 더러운 치부를 덮는 데 급급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이 시대에, 이 세상에 희망이 있다 말하기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 되어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의와 공의에 앞장서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에 정의와 공의를 완전하게 이루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길 소망하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공의와 정의는 어떤 것일까요? 공의는요, 긍휼, 자비,
구제 등을 의미하는 체다카라는 단어고요. 정의는 심판, 재판, 공평, 법도를 의미하는 미슈파트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실 공의와 정의는 바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까지 이러한 세상은 올 수 없는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가까웠던 때가 바로 역대상 18장 14절 말씀에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공의와 정의를 어떻게 따라갈지에 대해서 다윗 왕의 시대를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역대상 18절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아멘.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다윗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공의와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세웠다. 이 공의라는 것 말씀드렸다시피 체다카라는 것은 긍휼 그리고 구제를 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 왕은요, 자신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었고 언제나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고 언제나 자신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그러한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다윗 왕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 다닐 때에도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이었고요. 어떻게 해서든 백성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려고 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다윗 왕이 왕위에 올라서도요, 왕위에 올라서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않았고 어떠한 상황에서든 이 백성들을 섬길 줄 아는 그러한 공의의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표가 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사무엘하 6장 19절에 보면요, 다윗 왕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고 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기쁨의 그 상황 속에서 행한 것이 무엇이냐면 백성들에게 모든 그 창고를 열어서 떡도 주고 고기도 주면서 그만큼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라는 겁니다. 6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을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러한 나눠주기에 앞장서는 왕,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고 백성들에게 나에게 바쳐라 라고 하면서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그러한 왕이 아니라 다윗 왕은 예수님의 예표로서 나누어주는 그러한 공의를 실천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공의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도 이러한 나눔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웃사랑 그리고 행복 나눔을 실천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1층에 가보면 거기에 라면이 올려져 있으면서 물품도 기증할 수 있고요. 그리고 헌금으로 참여하실 수 있다라고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기에 넉넉한 시대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고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을 신방을 하면서 들을 때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기에 그들이 그래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희망을 바라보고 살아갈 용기를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눔을 실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먹을 한 끼를 금식하고서라도 그 한 끼로 누군가가 살아날 수 있다면, 누군가가 살아낼 용기를 얻을 수 있다면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그 건강한 공동체, 예수님의 공의를 이룰 수 있는 그 공동체가 우리 부천상동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다윗은요, 정의를 실천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재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다윗에게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재판을 요구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이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암양을 빼앗아서 이 암양으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다윗 왕이 불같이 분노하며 일어서서 이 부자를 마땅히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그 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랬을 때 하나님의 정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정의를 실천하지 않는 다윗이었다면요, 나는 이 나라의 왕이야, 이 나라의 것은 다 내 것이고 백성들에게 적용하는 정의와 나에게 정의하는 정의는 다르다, 기준이 다르다라고 주장하면서 시치미를 뚝 떼도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죠. 백성들에게 적용하는 기준의 정의가 자신에게도 그대로 정의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겁니다. 내로남불이 아니고요, 자신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가난한 사람의 암양을 뺏은 것과 같은 더럽고 추악한 죄인입니다 하고 금식하면서 슬피 울면서 침상을 눈물로 띄울 정도로 그렇게 회개 자복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 정의가 이 세상 가운데 많이 상실되었습니다.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는 잣대는 너무나도 엄격하게 대하면서 자신들에게 대하는 잣대는 너무나도 헐렁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죄는 괜찮아 하면서 남들이 조금만 잘못한 것도 참아주지 못하고 불같이 화를 내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세상이 바로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된 교회 공동체에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세워가는 그 정의는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기준을 맞춰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정의를 세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바로 세워가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거듭나서 계속 바르게 살아나간다면 이 대림절의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예수님의 충만한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고 구원과 안전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 사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그러한 은혜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16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아멘. 제가 초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위로를 얻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의 시대는 너무나도 암울하고 실제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황폐화되고 정말로 암울한 시대가 앞에 놓였다라는 것도 예레미야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은 위로의 마음이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레미야가 큰 위로를 얻었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구원과 안정이 바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구원과 안전을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에게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 속에서 위로를 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 위로에 참여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신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서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올해도 7월 초쯤에 서울 조선호텔에서 나온 자동차가 인도로 돌진해서 10여 명의 사망자를 나타냈던 그러한 사고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고의 원인이 어찌 되었던 간에 그 사고로 희생된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들의 가족들이 얼마나 큰 슬픔에 빠졌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큰 슬픔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 이 사고뿐만 아니라 2024년 가운데서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이 세상에는 참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아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반드시 구원과 안전을 약속하시고 우리가 그 약속 가운데 위로를 얻고 그래도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은 사람들이라면 이 세상 가운데 희망이 없어서 살아갈 용기가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위로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우리가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땅 가운데 힘들어하는 사람들, 잠을 못 주무시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들, 우리는 괜찮아라고 살아가면서 평안히 사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어려운 사람들의 등을 한 번이라도 쓰다듬어 줄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의 눈물을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이 어떻게 잘못된 일인지에 대해서 같이 함께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부천상동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구원과 안전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보이는 물질적인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포함해서 우리가 악의 세력으로부터 침범을 받지 못하도록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위로를 전하는 우리를 안전하게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만지지도라는 그러한 단어는요, 이렇게 스치는 것 같이 가벼운 터치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악한 자가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이 주변의 보디가드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절대로 터치도 하지 못하고 절대로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리지 못하는 놀라운 보호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러한 보호 가운데 있음을 잘 믿고 의지하면서 세상 사람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와 안전 가운데 설 수 있도록, 그들이 위로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초청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주십니다. 18절 말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러한 것보다도요, 이 말씀이 상징하는 그러한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레위 사람이 대가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져서 제사를 드리게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보다는 더욱더 확대되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에 휘장이 둘로 갈라지면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약속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또 다음 세대들이 이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예배가 끊이지 않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러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기쁨의 약속입니까? 우리가 현실을 바라볼 때는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 있고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다음 세대들이 또 이 교회를 지켜낼 수 있을까를 장담하지 못하는, 우리 스스로는 장담하지 못하는, 우리 끝으로 이 교회가 문을 닫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근심이 생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요,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를 이어서 다음 세대도, 그 다음 세대도 영원히 끊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제사장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예배자가 세워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을 지키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약속이다 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그 약속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배를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믿으시면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예배에 앞장서시는 그러한 우리 부천상동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대대손손 복을 받고 대대손손 하나님 앞에서 끊이지 아니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부천상동교회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셨던 성탄을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대림절 첫 주를 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완전하게 실현될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부천상동교회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바르게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름대로 믿음의 길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서 예배에 앞장서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함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세상에 유리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주님의 전으로 초청해서 함께 위로를 나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누리와 함께 평화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대림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정성껏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12월이 되어서 마지막 2024년을 마무리하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열매들 하나님께 더욱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들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쌓여서 저희들의 삶에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복을 받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교회사랑 감사선교 구제 일천서원과 강단원화와 중식헌금들의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흘러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약을 성취해 주신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주기도송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되시는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일평생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안전과 평안의 길을 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대림절 첫 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며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부천 상동교회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들과 하는 모든 이들과 자녀 손들 위에 그리고 우리 부천시와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